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새롭게 인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종말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주님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의 말씀과 일치하는 게 있죠. 오늘 보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4장 3절 말씀과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요엘 3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칼이 무엇인가요? 무기잖아요. 무기를 대장간에 가서 쳐서 녹여서 보습, 농기구의 일종이죠. 보습을 만들고 또 사람을 찌르는 그 창을 역시 대장간에 가서 녹여서 낫으로 농사에 쓰는 낫을 만들자는 것이죠. 농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전쟁이 많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 유대 민족에게 외친 말씀이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되는데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와 요엘 등 다른 선지자들의 외침과 일치하다는 것은 이사야 자기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담임사관이 종종 듣는 말이죠. 세상 물정 모르고 산다.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평화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삶에서 폭력과 다툼 같은 전쟁 연습을 멈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쟁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한다는 유행가가 있고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내 자녀들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스펙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해외 유학을
필수로 다녀온다면 그것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의 낭비가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0조. 470조. 상상이 되시나요? 470조의 10%. 47조가 국방비로 사용. 47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마디로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가 전쟁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전쟁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 두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빛,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전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 구체적으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온산이었죠. 시온산, 우리가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었죠. 다윗성이 그 시온에 있었죠. 그런데 그 시온산은 산 자체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산이었고, 시온산은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은 큰 산이었고요. 시온산은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전이 있는 높은 산들에 비해서 시온산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온산은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그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침략자들을 불러들이는 매우 수치스럽고 타락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처럼 예루살렘은 세계 열방이 순례하고자 하는 흠모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망과 환멸의 땅이 예루살렘, 특별히 시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런 시온을 두고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영광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열방이 시온산 꼭대기에 다 모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온을 찾아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결국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 모여드는 영적인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본문 5절 말씀, 이사야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두 번째 표현이 바로 이 빛, 빛으로 오신 예수. 여호와의 빛은 이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에 눈을 뜨게 한 이사야의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 경험이었죠. 이사야가 경험한 여호와의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또 빛과 불이 함께 합쳐지면 사물을 태울 수 있는 막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빛과 불 앞에서 세상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신비감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에 가려져 있던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라고 이사야가 외친 것은 인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이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릴 적 햇빛을 이렇게 거울로 반사하는 장난을 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빛이 얼마나 강한지 거울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다른 사람 얼굴에 비치면 아주 그냥 놀라잖아요. 놀라고 위험한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햇빛을 막 어디 검은색 같은 데 이렇게 비치는 불이 붙기도 하나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거울을 통해서 햇빛을 반사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거울로 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 나에게 빛이란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행하는 것은 다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 특별히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또 인간의 그 과도한 편리주의, 편리함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스마트함이라는 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어린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가 작아지고 오히려 스마트하다는 말이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약육강식의 싸움이 끊이질 않는 실망과 환멸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 유대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립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는 지금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또 올라야 할 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둠에서 나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더 나아가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그저 허무에 묵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케 되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더 이상의 전쟁 연습이 아니라 배려와 화해 같은 평화 연습인 것이죠. 전쟁 연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평화 연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를 연습하는 일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평화를 연습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일. 전쟁 연습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세상살이에 연연하지 말고 평화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여전히 유대 땅과 마찬가지로 실망과 환멸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평화 연습에 매진함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 연습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평화 연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지, 우리가 그동안 평화를 연습하는 일을 해본 기억이 있는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에 이르는 운명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과 미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포로와 같은 인생길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림절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밀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